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바로 성경 말씀을 함께 좀 살피려 합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좀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출애굽기 하면 어떤 책이라 생각이 되십니까? 출애굽기 하면은 어떤 내용인가요? 그 속에는 말 그대로 애굽을 탈출하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죠. 좀 가볍게 간다면 이집트의 왕자라는 그런 애니메이션 영화들을 보면서도 이렇게 그 내용들을 우리는 충분히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 속에는 유월절 사건, 홍해 사건, 시내산 언약 등 여러 이야기와 함께 그 이스라엘의 구속과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찬찬히 들여다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야기가 뭔지 충분히 이미 알고 있고 예측 가능하기도 하죠.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시간 너무 당연하고 쉬워서 간과되는 하나의 사실로 좀 이야기의 첫문을 열고자 합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이 출애굽기는 별도의 어떤 책, 그냥 하나님의 구속을 담고 있는 별도의 책이 아니라 창세기의 이야기에 이어진 하나의 연결된 책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사실 한글 성경에서는 이제 무엇입니까? 이 시작에 보면은 아무런 접속사가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영어나 이제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은 이제 end를 뜻하는 그 단어가 포함되어 있어서요. 창세기의 그 끝부분에서 이렇게 이어지는 책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을 봅니다. 그렇다면 창세기에서 과연 어떤 이야기가 좀 이어지는 것일까? 무엇이냐면 이제 그 시작점에 또 1장에 어떤 이야기가 있나 들여다볼 텐데요.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바라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좀 갖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좀 소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출애굽기 1장 이렇게 찬찬히 읽어왔는데요. 혹시 그 중에서 좀 반복되는 구절이 있다는 걸 느끼십니까? 네, 눈을 한 번씩 다 제가 쳐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이렇게 한번 둘러보면서 네, 누가 그것을 잘 보고 있는가? 네, 출애굽기 1장에는 이제 3번 정도 반복되는 좀 표현이 있는데 제가 이제 단순하게 배울 때에 성경에서 반복은 곧 강조라고 배워서요. 이 성경에서 강조해주는 이야기가 있을 때 반복을 자주 쓰거든요. 그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기 가장 쉬운 방법이 접속사가 무엇인가, 또 그리고 이제 강조점이 무엇인가, 반복되는 미사가 무엇인가인데 오늘 1장에는 이런 내용이 반복됩니다. 먼저 7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무엇입니까? 생육하다, 번성하다, 그래서 온 땅에 가득하다. 쉬운 말이죠. 결국은 사람의 수가 엄청 많아졌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쉬운 사실이 출애굽기 12절, 1장 12절과 20절에도 똑같은 표현이 좀 반복되면서 이 시작을 좀 보여주는데요. 먼저 이 일미들을 좀 함께 들여다보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다. 이것은 어디서부터 시작한 것일까요? 창세기 1장에서 보면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그 창조 사역 가운데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부터 복을 이렇게 선포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은혜의 시작이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네, 이 말씀 구절 한번 읽어볼 텐데 우리 창세기 1장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들에게 복을 복을 주시며 주시며 이르시되 이르시되 생육하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번성하여 여러 여러 바닷물에 바닷물에 충만하라. 충만하라. 새들도 새들도 땅에 땅에 번성하라 번성하라 하시니라. 하시니라. 26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르시되 우리의 영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그리고 그들에게 주시는 복이 똑같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였었습니다. 모든 피조 세계에는 하나님의 그 생명이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 그 생명이 계속해서 확장되게 하셨습니다. 단순히 그냥 물리적으로 그냥 종의 번식이 일어났다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통하여 내 옆에 계속해서 이렇게 펼쳐져 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놀랍게도 이러한 명령은 무엇이냐면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에도 다시 등장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이 땅을 세우실 때 기초적인 그런 섭리 중에 하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이것은요, 단순히 하나님의 생명이 계속된다 그 이상으로 이제 하나님의 그 통치가 계속해서 그 생명의 연장을 통하여서 온 땅에 미치며 펼쳐지는 놀라운 이야기를 보여주죠. 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통치는 동일한 축복과 함께 계속되어서 그 땅에 가득했던 이야기를 사실은 창세기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복에 대한 사실만이 아니라요. 이것 또한 주제가 되게 의미가 있지만 이것만이 아니라 보여주는 하나의 이야기가 더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창세기에 기록된 아브라함이라는 인물과 함께하는 이야기에서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말씀 구절 좀 더 읽어볼 텐데요.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내가 복을 복을 주어 주며 내 내 이름을 이름을 창대하게 창대하게 하리니 하리니 너는 너는 복이 복이 될지라. 될지라. 네. 여기서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브라함이라는 그냥 한 사람을 택하여서 이런 약속을 주셨던 거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것은 하나님의 하나의 선언이었는데요. 무너진 세상, 깨어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한 사람, 우리와 다를 바 없는 그 한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생명의 사역을 이렇게 확산시키겠다라고 작정하신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한 번 더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5장 5절 말씀인데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그것은 무엇이냐면 계속 이런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너를 통하여 정말 많은 자녀들이 일어날 것이다. 너는 믿지 못하겠지만, 너는 알지 못하겠지만 너를 통하여서 온 땅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가 계속되는 거죠. 이것만이 아니라 이후에 여러 번 성경에서는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동일한 약속을 하십니다. 너의 후손은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같을 것이다. 제가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제 소명을 두고 기도하던 때였는데요. 이제 군대를 전역하고 돌아보니까 그때가 제가 또 청년의 때에 저희 주은서 목사님께 제자훈련 받던 그 어느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학교에 그 밤길을 이렇게 산책하며 하늘을 보면서 제가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는 이렇게 놀랍고 아름다운 이렇게 약속을 주셨는데 왜 도통 저에게는 아무런 약속을 주지 않으시나요? 하나님, 밤중에 막 별이 엄청 빛났었거든요. 산골짜기 신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을 보며 와, 하나님, 이 무별을 세게 하시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이셨는데 왜 저에게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시나요? 이렇게 걷던 한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안 만났을까요?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만났다? 안 만났다? 근데 놀랍게도 그때의 그 기도에 하나님이 저를 들어주셔서 제가 하나님을 만난 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한 찬양과 말씀 구절을 생각나게 하시며 내가 너에게는 이 약속을 줄 거야 라고 했던 저의 시작이 있기도 합니다. 궁금하시면 나중에 저에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약속하셨습니다. 놀랍게도 그 약속은요, 성경을 잘 보면 성경의 이야기를 자꾸 드러내는데 놀랍게도 그의 후손인 이삭에게 동일하게, 야곱에게 동일하게, 또 무엇입니까? 요셉에게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창세기 이야기를 좀 요약하면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의 수가 조금씩 이렇게 모양을 갖추어가며 그 구성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는 몇 명이죠? 70명의 이렇게 백성들이 존재하고 이제 출애굽기 1장으로 이어지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제 출애굽기 이야기가 넘어오면 우리는 그 수를 셀 수 없다고 말하지만 여러 성경의 여러 본문들과 함께 볼 때면 그들의 수가 어느덧 장정만 60만 명, 그들의 가족들을 막 어떤 셈에 따라 같이 해보면 약 200만에서 250만 명이 이르기까지 거대한 백성들이 되었다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게 가벼운 사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만요, 저는 이 사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좀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번성하였다는 사실, 곧 성경의 증언을 통해 우리는 하나의 사실을 보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그 성도분들이 이 사실을 조금 믿고 한 걸음 더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어서 이삭에게 이어서 야곱에게 이어서 요셉에게 약속을 하셨고 지키시고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 짧은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다는 사실 믿어 의심치 않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어디에서 그 약속의 믿으심을 이루심을 근거로 확신하며 서십니까? 저는 이러한 말씀들을 보며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되어지는 것을 보며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굳게 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이 창세기는 계속해서 밑작업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장으로 넘어오면서는 그 밑작업을 좀 더 이렇게 펼쳐서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후대에 이제 볼 이야기, 유월절 사건과 홍해의 그 사건을 보면서 놀라운 기적을 보는 것도 있지만 이 출애굽기 맨 처음은 이 이야기를 시작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밑바탕을 깔아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런데 하나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하는 것이죠. 우리 말씀을 좀 더 읽어볼 텐데요. 우리 1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단독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이 창세기의 이야기의 연결선에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장했다라는 건 꽤나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은 이 창세기 끝에 이 애굽이란 땅과 매우 밀접하여서요. 사실은 애굽의 실제적인 통치자임을 우리는 조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그만큼 세월이 흘렀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 세월이 흐르면서 그들의 삶에 변화가 찾아왔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런데 좀 더 읽어보면 그 변화가 좋은 변화는 아닌 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러 사건과 상황이 표현될 법한데 성경은 굳이 이 표현을 등장시키죠. 9절입니다.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긍정적이었던 그 관계가 부정적으로 바뀌는 하나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모든 것을 다 허하는 관계에서 모든 것을 이제 막아설 수 있는 등장이 표현되는 것이죠. 두렵건대. 실제로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 성경의 해석을 보면 실제로 몰랐거나 또는 요셉을 이제 기억하지 않기로 작정한 그 하나의 왕이 무엇을 하게 되냐면 자기의 생존을 걸고 사투하는 모습을 조금씩 비춰보이기 시작합니다. 표면적으로는 백성들의 수가 많다 하지만 이들이 결국 자신을 위협하여서 자기의 이 왕위가 흔들릴 수 있음을 보면서 이제 두려워지는 거죠. 우리는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는 않지만요. 이 왕은 실제로 그 백성들의 수많은 수를 보면서 가시적으로 좀 느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것에서도 하나님의 그 세밀한 섭리가 표현되었을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어쨌든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며 나라의 어떤 것보다 결국은 자기의 생존을 걸고서 지금 무엇을 하냐면 하나의 반응을 보여주는데 이들을 이제 어찌할꼬라는 걱정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어떤 일이 그들에게 찾아옵니까? 그들에게는 위협이 찾아옵니다. 이 애굽 왕은 그 애굽을 다스리는 방법으로 또 그곳에 있는 함께하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방법으로 그들에게 어떤 노동을 시키기로 작정하죠. 그 노동이 무엇이냐면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도 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구체적인 노역의 자리를 그들에게 다 돌리면서 그들이
무엇을 하지 못하게 하냐면 그들이 하나로 결속되지 못하게 하는 장치를 마련해 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사는 동안 새로운 바로 왕이 등장하면서 그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잔인한 통치가 시작됩니다. 보통 힘 있는 자들은 그 자신의 권력을 탐하여서요, 자기의 권력을 계속 지키기 위해 애쓰는데 이 등장하는 자 또한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합니까?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로 한 것이죠. 자신보다 더 강해질까봐, 그로 인해 자기의 자리가 위협을 받을까봐 자기가 할 수 있는 힘을 다 동원해서 그들에게 괴로움을 주는 건데요. 그러면서 지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자기 자리였던 것을 보는 거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요, 조금 이러한 부분이 참 비슷하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눈앞에서요,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관계들을 보면서 각각이 자기의 생존을 보고 살아가는 것만이 아니라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드리지만 이 땅으로 나아가면은 우리와 대척점에 있는 그 많은 시험들을 마주하는 것이죠. 지난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을 우리가 지나오며 우리는 나타났는데요. 전 특별히 입구에 걸려있는 좋은 문구죠. 그가 말씀대로 살아나셨다. 이 문구를 보면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부활주일에 예배를 드리면서 가슴이 뛰고 도전이 되고, 와, 하나님이 진짜 살아나셨어 라고 하는 고백을 막 이렇게 들이미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면 어떻습니까? 그가 살아나심과 상관없이 다시 내 삶을 옥죄어오는 여러 환경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교회에서 정말로 부흥회를 드리며 결단하고 기도도 하고, 또 그 앞에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따라 제자의 길을 걷기로 결단도 하고, 사랑하기로 애쓰겠다 말하고, 하지만 그 모든 아름다운 고백과 상관없이 우리의 삶에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생존의 방식과 함께 나의 삶을 옥죄어오는 일들을 마주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하나의 풍랑이 되어서 내 삶을 잔잔하게 흔드는 것도 경험합니다. 오늘 보여주는 성경의 이야기는 동일한 말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흥왕하게 함, 하나님의 백성이 계속해서 온 땅이 충만해지고 있지만 항상 그것이 가득한 것이 우리의 일상이 아니라 삶에는 거대한 풍랑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풍랑은 우리를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명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자리로 계속 인도해 간다는 사실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출애굽기의 시작에서요, 강조하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강조점은요,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한 구절을 좀 들이밀기 위하여서 이 배경들을 계속 서술하는데요, 저는 핵심은 이 12절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1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퍼져나가니 애국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던 새로운 왕 바로, 그가 자신의 할 수 있는 힘을 발휘하고 노력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실제적으로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을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성경은 막을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고난에 동참하며 우리가 힘을 내며 버텨야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대한 손길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미치심이, 하나님의 그 거대한 섭리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이들 가운데 함께하고 있을 때 그들의 생명력을 조금 더 깎을 수 없다라고 하는 놀라운 섭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 보이는 의미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겨지기를 소망합니다.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가혹한 조치는 계속되지만 바로가 희망하던 것과는 조금 더 상관없이 그 반대의 물결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 넘쳐남을 눈에 보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각한 상태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합니까? 자기들의 원함과 상관없이 계속 그들 가운데 생명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의 신실하심이 그들 가운데 사라지지 않고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풍랑이 찾아올 때가 많지 않습니까? 늘 그 풍랑을 붙들고 기도하러 나오지 않습니까? 하물며 부활주일에 그렇게 부흥회를 보내며 우리 마음 가운데 많은 소원을 다 드리며 나왔지만 여전히 내 삶에 풀리지 않는 그 지점과 함께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는 성도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지점에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빛을 비추실 줄 믿습니다. 무엇입니까?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비록 내가 바라는 생명과 내가 바라는 응답과 내가 바라는 소원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데 신실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곁에 계셔서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변함없으신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있지만 이곳 가운데에서 놀랍게도 그 일을 이루시며 그 다음의 이야기를 준비하고 계심을 이 시간 함께 바라보기 원합니다. 전 그래서 이 시간 이 고백이 있기 원하는데요. 하나님, 정말로 말씀 안에서 끝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역사하시고 일하신 하나님을 내가 정말 믿기 원하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 믿음은요, 이 말씀 안에서 약속하시고 이루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것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에만 가질 수 있는 믿음임을 확신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믿음 가운데 정말 이 믿음의 고백이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성경의 이야기는 이 정도로 강조하지 않습니다. 저는 조금 이번에 1장을 다시 보면서 좀 새롭게 보았는데요. 이게 저만의 축제가 아니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런데 이야기가 또다시 반복된다는 거죠. 어떻게 반복됩니까? 다시 바로 왕은 압제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그 번성함은 계속되는 이야기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15절, 16절을 함께 읽겠는데요. 이 말씀 구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출애굽기 1장의 이야기의 그 끝에는 무엇이 나와 있습니까?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결국 동일한 것인데요. 노력을 더해도 자기가 할 수 있는 힘을 동원해도 멈춰지지 않는 것을 누가 보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 느낄지 모릅니다. 누구처럼요? 저희처럼요. 그런데 이 바로 왕은 느끼는 거예요. 자기가 힘을 가했지만 이게 멈춰지지 않는구나. 두려움이 더 커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자기가 할 수 있는 힘을 동원하고 방법을 동원하지만 할 수 없는 지점이 있음을 느끼는 것입니다. 원래 이렇게 힘을 가하면 반응이 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반응이 오지 않으니까 이제 사람을 부르죠.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을 이렇게 불러서 구체적인 명령을 합니다. 힘 있는 자가 아무런 것도 가지지 않은 두 사람을 불러 무엇을 합니까? 너희가 너희 동족 히브리 여인들의 그 산파를 도울 때에 그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에서 가장 구체적인 그 자리에서 남자아이면 살해하고 여자아이면 살려두라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이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이 번성함의 기초가 되는 이 남자의 그 씨를 말리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런 힘이 없는 존재와가 같은 그들, 그러나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등장하면서 이 한 고백을 보여줍니다. 그 고백은 무엇입니까? 1장 17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아멘. 산파들이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이 애굽 왕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다고 말합니다. 산파들이요 대가를 바라고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산파들이 무엇을 목적석 삼아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냥 자기의 삶에서 자기가 할 일을 다 했다라고 하듯이 그냥 자기가 해야 될 결정 하나를 하는 것입니다. 그 결정에 대하여서 다른 구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장 21절의 말씀은 이 같은 표현을 쓰는데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그들, 또 다른 표현으로 무엇입니까?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외하다 이 단어를 어떨 때 사용하십니까? 두려워하는 마음, 사랑으로서 두려워하는 마음,
이런 문자적인 표현 말고요. 그들이 가졌던 것은 단 하나이죠. 무엇입니까? 부활의 주요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을 그냥 자신들의 삶에서 고백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을 변함없는 고백으로 그들이 드렸을 때에 그 가운데 출애굽기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들을 지키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좀 더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크게 3번의 반복이 등장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재미있게도 1장 7절의 말씀에서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였던 그들의 모습은요, 고난과 압제가 있더라도 그것이 그치지 않고 더욱 번성하는 12절의 말씀과 함께,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들의 삶에 더 찾아와서 더욱더 할 수 없는 길을 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과 함께 했을 때 그 백성이 계속해서 번성하는 20절의 말씀과 함께 이 성경의 이야기는 끝을 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특별히 이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서는요, 우리가 걸어갈 길이 단순하지만 딱 이 한 자리에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떠한 자리입니까? 우리가 걸어갈 길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오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을 보내면서 우리 안에 고백하고 결단했던 것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도 미약하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사랑을 드리겠다라는 고백이고, 오늘도 미약하지만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겠다라는 것인데, 그 고백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저는 이 산파들의 고백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는요, 여러 가지 질문과 어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마주하면 또 우리의 결단은 무너지기 십상이죠. 하지만 이 산파들은요, 그 뒤를 보지 않고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자기의 자리에 섰습니다. 어떤 고백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겠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그 고백을 가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을 갖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저는 이 시작 가운데에 이 같은 기도를 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을 하나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경외함을 다 고백하기 어렵지만 힘을 내어 이 시간 기도할 텐데 하나님 그 고백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보는 출애굽기 1장은요,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보여주는 시작에 불과하지만 이 속에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저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함께 믿음으로 바라보고 주 앞에 서서 기도하는 이 자리 되기를 소망합니다.